를 먹었더라. 아멘. 자, 길갈은 여리고, 이제 우리 무너뜨려야 되죠. 여리고 한 3km 전입니다. 요단강 건너서 진행해 가다가 이제 길갈에 머물렀는데, 이 길갈에 앞으로 한 3km예요. 3km 가깝죠. 200만 명이 3km 전방에 뭉쳐 있다. 그럼 여리고성은 다 그걸 보겠죠. 자, 그래 가까운 거리의 길갈이라는 단어가 이게 동글동글하다 그런 뜻입니다. 돌을 굴러서 이렇게 쌓았잖아요. 그래서 이 길갈이 둥글둥글하니까 돌이 굴러가겠죠. 둥글둥글하다, 굴리다, 굴러갔다, 수치가 굴러갔다, 수치가 떠나갔다, 돌이 굴려서 떼굴떼굴 굴러갔다.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오늘 길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유월절 의미가 뭐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예수님의 은혜, 모든 죄가 끝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상징을 하죠. 다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다시 다리를 넣거나 배를 타고 왔으면 뭐 또 돌아가자. 그러면 또 요단 동쪽이 더 좋네. 또 가자. 그러면 또 배를 타고 또 다리를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또 못 돌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돌아가지 않겠어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우리 힘으로 못 간다. 지소가 안 된다. 또 우리의 수치가 완전히 굴러갔다. 떠나갔다. 또 유월절 지키게 했다. 이게 다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정신을 잃었더라. 자, 가나안 이제 전쟁이 드디어 시작하는데 이제 전쟁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이제 주로 산에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가나안 7족속 가운데서 주로 이제 아모리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모리 사람들. 또 주로 해변에서 무역도 하고 막 해적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나안 사람 이렇게 불러요. 가나안 사람 그러면 해변가에 있다. 그다음에 또 산속에 있다. 그러면 아모리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큰 왕들이 아니니까 그 족속들 안에 내가 왕이다. 좀 힘 좀 있으면 여기도 왕이다. 저기도 왕이다. 그래서 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산지족도 있었고 해변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다 두려워서 떨었다. 이거 소문이 막 퍼졌겠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뭐 산지족, 뭐 해변에 있는 해변가의 사람들, 뭐 섬 사람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재밌게 붙일 수도 있지만 그냥 산적대들 뭐 이렇게 보면 산적대들. 그다음에 또 해변에 해적대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무리들이 그냥 정신이 나가버렸대. 정신이 이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한 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강원도 지역에 한 200만 명이 40년 동안 가만히 일도 않고, 여기 그 산이라도 있으니까 뭐 농사라도 짓겠지만 그냥 사막 평지에 200만 명이라는 무리가 40년 동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들 뭐냐.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근처에 지나가는 상인들이 얘기를 할 때마다 가만히 있는데 쟤네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하늘로 팍 올라가. 여러분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요.
그냥 조그만 게 아니에요. 횃불이 아니에요. 저녁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여러분 추울 때 난로 한번 쬐본 적 있나요? 우리 밑에 있는 거 말고 밖에서 캠프 같은 데서 보면 겨울에요. 캠프 불을 확 떼면 그 불 때문에 앞에는 막 뜨거운데요. 뒤는 또 엄청 또 추워요. 그래서 막 한 번씩 돌려야 돼요. 밖에서 불 쬐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 추위를 견딜만큼 불을 뗀다는 거 얼마나 불이 커야 되겠어요. 위협적 하늘까지 기둥이 있어서 올라가는 불길이어야 되고 또 동시에 낮에는 구름이 덮어야 되는데 그 구름 기둥이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거대한 구름이 형성돼서 성막 위로 형성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서 구름이 있는 층을 갖다가 치고 퍼져요. 구름이 형성이 된다고 마치 우산같이 퍼진다고. 그러니까 그 밑에가 사람들에게 있는 곳은 기둥이 하늘로 쳐서 일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치면 구름 형성층에서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 우산 효과가 돼가지고 이 진을 치고 있는 전체를 덮어줘 이렇게 시원하게 했다 그런. 이게 보통 작은 그냥 뭐 이렇게 굴뚝에서 나온 연기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계속 볼 때 그 위압감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들이 드디어 움직였다 이거예요. 40년 만에 움직였대. 근데 요당 동편에 있는 쌍을 다 쓸어버렸대.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어요. 어떻게 건넜냐? 초자연적으로 건넜다고. 물이 섰대. 그리고 나서 길갈까지 왔대. 이러니까 이제 온 가나안 족속들이 이 소문을 들을 때 벌벌벌 떤 거예요. 도대체 이 물가 뭐냐? 무슨 외계인도 아니고. 그래서 이 소문이 점진적으로 왔을 때 그들은 정신이 나갔다. 산적대들, 해적대들 공포가 일어났다. 그냥 건넌 게 내가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니까 세상이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면요 우리가 잘 건널 수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떨게 된다고.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겁을 먹었다, 정신을 잃었다, 실신했다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들은 영적으로 이것이 여러분 이 공포는 영적인 것인데 그들은 자기들의 신이 제일 세다고 봤다고. 가나안에서 제일 세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급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급이 지금까지 소문으로 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공포예요. 애굽의 10대 재앙 다 들었어요. 소문을. 어마어마한 재앙. 애굽이 홍해를 갈랐대. 그리고 광야 40년 불기둥과 구름기둥, 요단 동편의 정복 사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온 엄청난 권능과 기적의 사건들. 벌써 포스가 강력해져. 그리고 방향이 가나안인 거예요.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방향이 여기였어 결국. 그러니까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소문에 의해서 믿는 자도 생겼다는 거죠. 라합이 있었죠. 라합처럼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의 신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삶을,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저런 신, 저런 하나님, 저런 분이 진짜지 하는 마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결심이 있었고 이미 그 준비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자기들의 신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들의 신들로부터는 이런 기적의 그림자조차도 없었는데 다 가짜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확신 갖고 으쌰으쌰 하는 거지 진짜 신적 권능이 있었느냐, 담배불이라도 있었느냐, 기도할 때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신이고 이 땅이 가장 어떤 신보다 크시다, 이걸 인정하기 싫은 공포와 두려움이 크게 눌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저들이 정탐꾼을 보낼 거라고 아예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막 명령을 내려서 막 조짐이 있으면 보고하라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막 찾으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경계할 만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이렇게 온 가나안 족속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군이라면 언제 공격을 해야 되죠? 이때 공격을 해야 돼요. 공포.
공포를 막 느낄 때 그때 공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기가 높아 있죠. 하늘에 다 사기 충전하고 있고 상대는 완전히 겁을 먹고 있고 요럴 때 가야죠. 요럴 때 한번 와 하고 치러 가야 되죠.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요때 지나면 자기들끼리 수습하고 확신 갖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막 밀어붙여야 된다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야, 이제 치라고 하시나 보다. 근데 하나님이 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야, 저들을 이제 쳐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할례를 해라. 그래, 할례를 해라. 2절 3절이죠. 예, 할례를 행하라. 이유가 뭐냐? 왜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4절 5절 한번 읽습니다. 4절 5절이 이유가 됩니다. 왜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시작.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6월 출애굽하고 6월절 하고 나올 때 이 모든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의지하여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광야에서 난 자들은 안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유가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건 알겠는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전쟁 중이고 지금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할 때 공격 앞으로 하면 될 때이니까 지금 그거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일단 공격 끝나고 이 기세를 몰아서 끝나고 나서 할례를 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할례를 행하면 공격할 이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일단은 활동을 잘 못해요.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 동안 가만히 낫기까지 기다려야 돼.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아무리 의지를 발휘해 싸울 최소 3일 4일만큼은 그래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손에 칼을 들고 뭐 나가야 된다 할 상황이라면 절대로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왜 하필 이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전략이나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 순종,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지금 코앞에 있는 전쟁을 이기고 당장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 이걸 확인하고 세우는 게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 하필 이때 하라고 하실까? 또 일단 이겨놓고 그리고 나서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아니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이세들 태어났을 때는 왜 그때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때는 왜 하라고 하시지 않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왜 하필 꼭 이때 이걸 꼭 굳이 이걸 하라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답답하죠. 적절하지도 않고 전략적이지도 않고 타이밍도 아니고 전혀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보면 우리 생각에 우리는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생각해 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이거부터 하셔야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줄 알면 위험에 노출될 줄 알고 우리가 손해볼 줄 알고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막 이런 불안함 속에 자꾸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이게 불순종의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대부분 불순종은 이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될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자꾸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의 모든 역사를 내 생각대로 이해한다면 뭐 천지 창조부터 시작돼서 뭐 하나라도 이해가 되나요? 모든 기적과 이적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 성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 십자가의 죽으심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그게요. 내 생각,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장 이해가 안 돼도 절대적 순종, 기준을 가지고 가는 거,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특히 갈렙과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일 때부터 이 부분이 절대적 하나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다른 지도자들 10명의 정탐꾼과 달랐습니다. 끝까지 모세와 함께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맛보기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합리적인 생각, 가성비, 내 판단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고, 하나님 싫어하시면 싫은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면 맞는 거고, 내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야 내 생각을 이기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길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이 생각을 깨부술 수 있는, 못 깨부숴요. 우리는 해결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은 안 깨지게 돼 있다고. 생각을 깨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고 믿으려고 해야 돼. 믿으려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그래서 내 생각과 너 생각, 그걸 이론을 가지고 토론하고 또 상식을 가지고 전문 지식을 들이대서 확인해보고 뭐가 맞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나를 깨고 변화시키고 지식화되는 게 아니고, 이건 세상 방법이고, 그냥 두라고. 내 생각을, 고집을 그냥 두라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타고 가야, 그래야 내가 이기는 거지. 이 생각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변화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죽어도 순종이 안 돼요. 믿는 자들 속에서도 굳이 하나님 앞에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으면 결과를 볼 때 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그 영의 생각이 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나 합리적인 상황,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반응하는 육신의 생각은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고집스럽게 하고 나를 절대적 견고한 성으로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아인데, 이 자아는 내가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르면 막 화를 내거든요. 나를 무시했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합시다 했더니 싫다고 그러면, 거절당하면 막 분노하고. 근데 그 생각은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닌 이유는 죽으면 나와 상관없어요. 내 생각, 진짜 내 생각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각은 두 생각 중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중에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죠. 영적 생각, 육신의 생각 같이 이렇게 있지만 딱 죽잖아요. 그럼 육신의 생각은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가짜였던 거예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죠? 토마토가 우리 어렸을 때 실과 시간에 그거 채소래. 나 과일로 알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또 그게 또 과일이래. 그냥 또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또 채소래. 지금도 계속 바뀌어요. 또 둘 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고. 사람들은 바뀐다고, 법도 바뀐다고. 근데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는 거 안 바뀌어요. 더 깊어지고 강화되죠. 영의 생각은 계속 강화되고 커지고 절대 바뀔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절대적이었던 것이 계속 바뀌어요. 이론, 생각, 좋아하는 거 다 바뀐다고.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막 뛰고 난리를 치고 혈기 부리고 난리 치지만 내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속는 거라고. 딱 죽으면 나와 상관이 있는 것만, 나를 반영하고 진짜 나의 영이 알고 있는 영원한 지식, 그 영적 지식만 나와 같이 가요. 이 땅에서 경험하고 알고 깨달아진 지식만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옮겨가는 거라. 그게 나예요. 그 지식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감격 속에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간
많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육신의 생각, 이거에 여기에 나를 반영해서 막 혈기 부리고 소리치고 울고 발작발작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 정치 지금 막 대단해요. 지금도 이 추위에 막 서서 이쪽 저쪽. 그게 영원한 지식이고 그게 영원한 생명인가? 아니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지금 내 판단, 내 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듣고 가야 돼.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생긴 만큼 우리는 이겨요. 믿음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왜 이 승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승리가 합리적이어야 된다. 승리는 나에게서 나온다. 내가 승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순종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싸워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승리를 위한 내 노력이 맨날 강화가 되는 거라고. 그게 틀리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그런데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은혜와 공급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 은혜와 공급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우리가 이걸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타이밍이 뭐가 중요해요? 전략이 뭔 중요해요? 이들이 전략으로 있었고 기술로 넘어갔나요? 요단강을 기술로 넘어갔나요? 전략이 있었나요? 생존훈련법을 해서 강야를 지나왔었나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간다고. 하나님이 방향이고 하나님의 생존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없다. 나는 항상 내 계획대로 됐다. 나는 이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성격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얘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절대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두 번은 모르지만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러면 우리는 믿음 없이 산 거라고.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잘할수록 우리는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깨달아지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기대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점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100% 합리적으로만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해 납득 공감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어려워지니까 계속 지식은 계속 성장해 가기 때문에 내가 이해 납득 공감이 되면 하겠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타이밍이 안 맞아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망해도 되고요. 팔려가도 되고요. 다 돼요. 된다고. 하나님 안 계시면. 믿음이 원래 그런 거예요. 자, 오늘 할례를 행하라. 그건 믿음이거든요. 전쟁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 전쟁의 전략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이 길갈에서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 당장의 여리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뭐가 급하시냐면 우리의 애굽에서 있었던 수치를 당장 지금 이 내면에 있는 아픈 마음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게 그게 끝장내시는 게 하나님에게서는 너무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 사실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이거 여리고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끝장내는 것.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더 급한 거예요. 할렐루야. 눈앞에 있는 거 뭘 이루고 뭘 행동을 하고 얻어지는 것보다 우리 내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능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짜 능력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거. 그게 능력이죠. 물론 능력, 남들이 못하는 거 능력자는 해내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능력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남들이 못하는 거 나 해냈다. 능력이지만 진짜 큰 능력이 뭐냐? 벌써 2025년 1월 달이잖아요. 앞으로 1년 동안 엄청 노력을 한다고 해도 뭐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고,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그걸 믿고 가는 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이 말씀이 말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대로 된다 하는 것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믿고 말할 수 있는 게 그 진짜 능력이에요. 요단강은 남들이 못하는 걸 해내는 그런 수단과 재능, 방법으로는 못 건너가요. 여리고성 그렇게 못 이겨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웬만해서는 정복이 안 되는 성이라고. 근데 그 성을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또 요단을 건너왔던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 능력이 필요한데, 그 진짜 능력은 온전히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나의 절망 속에,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2025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능력이? 진짜 능력. 어떤 거예요?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렵구나, 기도해야지, 뭐 그것도 있지만 일단 믿어야, 믿고 기도해야죠. 어떤 믿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고, 어려운 중에도 믿는 거,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이해, 납득, 공감이 전혀 안 돼도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거, 군소리하지 않고 하는 거, 그게 능력이라고. 그게 능력. 그러니까 능력자들은 이해가 안 돼도 다 해요. 다 한다고. 근데 능력자가 아닌 사람들은 보면 자꾸 딴지를 걸어. 이게 더 낫는데요. 이거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를. 왜 그래요? 진짜 할례를 못 받아서 그래요. 진짜 할례를,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죠. 로마서에. 할례의 의미는 수치가 떠나가는 거예요. 과거가 끝장났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삶이 끝났다. 할례는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할례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내 목숨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셨고, 나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생명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거라고. 자, 할례를 왜 못 받았느냐? 이동을 하니까 40년 동안 방황하다 보니까 할례 받을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길갈에서 할례를 하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 이제는 못했으니까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 이후부터의 모든 과정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 자손의 정착과 뿌리와 기업이 되는 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있겠죠. 앞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구별된 것 뒤쪽으로는 애굽의 수치가 끊어졌다. 이것을 끝장내고, 그리고 새로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고, 애굽이라는 존재, 그 존재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거, 그게 영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렇잖아요.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전에 많은 여자들과의 관계 끊어야죠. 또 이전에 모든 알았던 남자들과의 관계 끊어야죠. 뭐 남사친, 여사친 그렇게 애매하게 만나는 거 안 돼요. 다 끊어야 돼. 유일한 남자는 너다. 유일한 여자는 너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믿음은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해요. 그게 우리 안에서 정확하게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될 때 세상에서의 수치가 끊어져요. 관계가 끊어져야 수치가 끊어진다고. 근데 관계가 살아있으면 수치는 그때 당하는 거지만, 과거의 수치가 시간이 지날 때 수치감이 내 안에서 강력해지고 뭉친다고. 그게 우리 안에서 영향을 준다고. 이 수치감을 꺼내는 방법은요, 과거를 끊어내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 그게 신앙이죠. 믿음이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딱 치고 나가면 나의 기억과 내가 경험해 왔던 모든 지식과 이 영역에서 이겨나갈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영역이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아무리 뭐 과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도 그렇군 다 들어주고, 근데 나 믿는데?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그거라고.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근데 나 믿어.
이게 내 안에 분명히 서 있으면 요동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전략, 믿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자꾸 되지도 않는 머리 갖고 따지고 확인하고 아니다 그러고 이게 뭐가 맞나. 지금 가나안 7족속은 소문이 퍼져가지고 지금 무슨 고민, 두렵죠. 두려울 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대책회의다, 막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의 힘을 막 방어하려고 노력하고 별 수단을 발휘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할 때 우리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딱 하나님 의지하는 거기 하나님 전략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할례를 행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야, 쟤네들 공격을 안 하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아이고 아파 그런 이유가 뭐냐? 그때는 진통제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에는 병원에 가서 남자아이들 이렇게 수술하고 그러면 진통제가 좋아요. 버틴다고. 염증도 잡아주고. 근데 그 더운 땅덩어리에서 이 할례를 행할 때도 아프지만 그 진통제가 없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게 싸울 수가 없다고. 그리고 맨날 다 누워있고 여자들도 왔다 갔다 하고 정탐 해보니까 다 그런 모습이면 웃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게 더 겁이 나요. 왜냐하면 저들은 이 사람들이 볼 때, 가나안 족속들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도 좀 이상한 민족이에요. 출애굽할 때 소문도 그렇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고 곱게를 메고 다니기만 하면 요단강이 건너지고. 근데 저들이 지금 당장 치러 와야 되는데 갑자기 아프다고 아야 하고 누워있고, 그러면 저게 웃기다 그런 게 아니라 저건 뭐지? 무슨 전략이지? 혹시 거기에 또 뭐가 있지 않을까? 자기들의 상상이 극에 달하니까 무슨 행동을 해도 겁나. 나중에 여리고 왔을 때도 어떻게 해요? 와 하고 싸우러지 않죠. 뺑뺑 돌고 돌아가. 한 바퀴만 돌고 돌아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너무 저게 뭐냐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완전히 다른 전략이에요. 완전히 다른 행동들을 하는 집단들이라고. 그 수는 한 200만 명이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히려 이상해. 여리고성은 쥐지근도 조용할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가 심하고.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무기 만들고 싸울 준비하고 막 분주하게 다니는 것보다 할례를 행하는 게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뜻대로 할례를 행하면 저쪽은 더 두려워하고 더 무섭다고. 여러분 신앙 때문에 여러분은 막 핍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막 싸우고 나는 믿음으로 간다 막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 그냥 수치를 당하면서 내가 해야 될 기도와 큐티를 꾸준히 보란 듯이 해야 돼요. 숨어서 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상대편 입장에서는 핍박 중에 내가 할 일을 그치 하는 거야. 너 주일날 가지 마. 근데 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대적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 자, 할례를 행하면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니까 수치가 떠나가요. 수치, 정확히 얘기하면 수치심이죠. 지금까지 받았던 형성되어 있는 암덩어리처럼 묶여있는 수치심, 자라왔던 모든 것을 묶고 있는 수치심. 여러분 수치는 과거죠. 과거에 지나온 사건들이에요. 근데 내 안에 기억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수치심으로 남아요. 기억은 좀 이렇게 멀어져 가요. 기억은 멀어져 간다고. 근데 수치심으로 공포로 남아있는 건 내 안에 피해 망상으로 연결돼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끝장내고 싶은 거예요. 이 내면의 것. 자, 재밌는 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이라는 수치심이 계속 있었어요. 이미 40년 전에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게
끝난 게 아니라 또 1세대가 죽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대요.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할 때 이 수침이 끝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은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순종할 때. 그래서 여러분 선교도요, 정말 준비해서 가는 준비된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냥 가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그런 순종이 변화를 줍니다. 이상하게 새벽에 믿음으로 꾸준히 하는 분도 있지만 갑자기 나오는 분들, 원래 나는 이런 사람 아닌데요 하고 막 모임에 참석하고 막 그럴 때 기적들이 일어나요. 내면의 것들이 막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감동이 주면 말이 안 돼도 이게 어렵다 그래도 한 번씩 막 뛰어들고 달려들 수 있어야 그게 막 엄청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막 열심히 살고 엄청난 막 헌신을 하고 막 영광이 임하고 그러면 막 내 안에서 막 막 뜨거운 열심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게 수치가 막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요. 기도 많이 해도 살아있고 헌신을 많이 해도 살아있고 그게 그 헌신 중에도 내면의 싸움을 하면서 하는 거라고 다.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기도에도 떠오른다고. 물론 그렇지 않으면 어렵겠죠. 더 세상적 방법으로 가겠죠. 그렇지만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리고 막 오늘에는 영광이 임할 거고 오늘은 해결될 것처럼 막 기도하고 갔는데 더 깨져요.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근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과정 속에 은혜를 크게 받았을 때 그게 깨지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받고 갔는데 안 된다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망했을 때 거기서 내가 깨진다고. 그 실망 속에 팍 깨져버린다고. 근데 그러고 깨지고 나면 나는 안 되나? 내 인생은 나는 사업적으로 안 되나? 나는 건강해서 이게 안 되는 건가? 이렇게 깨져야 돼요. 언제 깨지느냐? 엄청나게 오늘따라 기도할 때 막 은혜가 쏟아지는 거. 오늘 될 것 같은데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깨질 때 그때 수치가 같이 깨져요. 왜냐하면 수치는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계속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내가 기대했던 게 깨질 때 이 수치의 영역도 같이 깨져버리면서 그 그릇 속에 있는 나라는 그릇 속에 있는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항상 담고 있는 물도 깨지는 거예요. 꾸정물도 다 깨지는 거라고. 박살내나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실망해서 안 되는구나 싶을 때 집에 와보면 또 돼. 된다고. 수치는요, 내가 깨질 때 깨져요. 물론 기도할 때 큰 은혜가 임하는 것도 그 전체적인 섭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지게 하고 없애고 지워지게 하는 것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결정타는 내가 안 되는구나. 철저히 실망감과 기도를 이렇게 해서 은혜도 받았는데 소위 말해서 임재만 있어. 되는 일 없고 하나님 임재만 있는 거예요. 막 다루시고 나를 빚으시는 것만 있어. 세상은 되는 일이 없고 기도만 하면 막 기쁘고 행복하고. 바보 아닌가요? 이상해지는 거죠. 네. 그렇게 가야 돼요. 멘붕이 와야 돼요. 왜냐? 보세요. 애굽의 수치가 뭔지를 아세요?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40년 애굽살이 460년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당했던 그 수치, 노예살이 철저히 여호수아 갈렙은 경험했잖아요. 그때 받은 노예 신분으로서 이스라엘이 당했던 수모예요. 그게 남아있어요. 남아있다고. 그래서 맨날 바베큐마 부추마 이러면서 남아있잖아요. 그 수치가 자기 안에서 그렇게 자기 안에서 열망으로 남아있다고. 치유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뭐 어떤 연예인도 그렇지만 뭐 자기 방에다가 뭐 나이키 신발을 가득 채워놓고 막 안방 뒷방에다 다 사놨어. 왜? 자기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나이키 신발을 못 신었던 그 아픔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발을 사놓고 옷을 사놓고 입지도 않는 옷을 계속 사놓고 브랜드를. 그게 수치가 있고 상처가 있으면 자기가 취하려고 그런다고. 더 갈망. 늘 애굽. 왜? 수치가 있었기 때문에. 수치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원하는 거라고요.
애굽에서의 노예 신분으로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수모, 그게 애굽의 수치이지만 그때 그 기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0년간 광야, 자 40년간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뺑뺑 돌 때, 광야에서 뺑뺑뺑 돌 때 애굽은 계속해서 조롱했어요. 상대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가 애굽인데 자기 손아귀를 벗어난 백성들이 뺑뺑 돌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수치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조롱한다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조롱해요. 자기 손아귀에서 벗어나면 항복하지 않고 계속 째려보고 노려보고 흘겨보고 소문내고 조롱한다고. 악인들은 끝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야, 니네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들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 하고 그렇게 지난 40년간도 조롱했어요. 넌 집이 어디냐? 너희들 거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애굽에서 계속 당했던 노예적인 수치 플러스 출애굽한 이후 40년 동안 어디 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팽팽 도는 그들을 향하여 애굽은 계속해서 조롱했다고. 야, 저것들 거기다 너를 여기서 죽으려고 하는 거야. 니네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 했던 게 수치예요. 과거의 수치 플러스 더하기 현재 내가 느끼고 알고 옆에서 주변에서 얘기하는 그런 많은 소리들이 수치예요. 이게 애굽을 향해서 끊어지지 않는 소리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이 모든 수치를 끊어내는 것이 오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보다 컸다라고. 우리 내면에 여러 가지 수치와 눌림과 이 과거로부터 나에게 지속적으로 말하는 애굽 사람들의 말, 이게 당장 오늘 이기는 전쟁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수치를 끊어내는 것이 내면에 이 쓰레기를 지우는 게 바퀴벌레나 이 쥐들을 쫓아내는 방법이에요. 네. 쥐 자체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수치를 끊어내는 것, 쓰레기를 없애버리는 것, 집안의 쓰레기를 없애버리는 것, 그게 개미를 없애고 그리고 바퀴벌레를 없애고 쥐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하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대적을 끊어내는 거지만 오히려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더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니네들 잘 되나 보자 하고 우리를 주목하고 노려보고 헐거보고 있는 대적들, 이것들을 끊어내는 방법은 하나님께 내가 속겠다, 나는 영이다, 나는 믿는 자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어떤 상황에서 오래 주신 말씀대로 된다, 나는 이 말씀이 말하는 사람이다, 이걸 내가 믿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스펙, 자기 상황, 나의 소유, 나의 환경, 재량, 경험 다 소용없어요. 믿으면 돼요. 믿음 보고 가는 게 진짜 능력이라고. 세상 스펙은, 세상 능력은 못 이겨요. 여력으로 못 이겨. 이미 강한 자인데. 진짜 능력은 오래 받은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믿고 가는, 여기에 수치도 끝나고 대적도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의 존재로서 우리가 당당히 서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오늘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치가 오늘 끊어지고 대적들을 벌벌 초죽음되게 만드는 주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믿음의 종들,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라고 하는 일을,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해내는 진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